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대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또 살아가지만 더러는 뒤로 돌아볼 때에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9절부터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바로 악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9절입니다. 보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그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얘기냐면 영어 성경에서 lords over to someon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 그 사람의 윗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를 입게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고 권력으로부터는 착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 솔로몬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이 뭐예요? 장사 지내서 이 10절에 보면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번역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악하다. 다른 것이 아닌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그 성읍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개역개정에 보면은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고 그 악한 일들이 무색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솔로몬이 참 허탈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다니 말입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사람들이 왜 서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악한 일을 하지만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12절에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이익을 갈취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도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서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너무나도 허무하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벌을 받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조금 더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같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 같은 일들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귀한 하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이 악한 자들이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그리고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 동안 살았다가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저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왜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악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유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행할까요? 하늘이 열려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왕성하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진노하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내버려 두심, 유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죽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죽음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은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움직일 수 없지요. 자기가 그와 그녀의 생명을 소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 와서 인공호흡기를 달든 질병을 치료를 하든 살리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부터 존재적인 어떤 의존이 있다라는 것이 죽었다는 것의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그가 그의 삶에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죄인의 숙명이고 팔자라는 겁니다. 팔자. 여러분, 그래서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떠나게 합니다. 맨 처음엔 정죄감일지 몰라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감각하고 인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의인들의 삶 가운데 악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죄인들의 삶, 악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자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 동안 낙심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73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삽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봤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 악인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떵떵거리고 장수하는데 의인들이 나나 내 주위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후회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끝을 알았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봐서야 내가 이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제서야 그들 악인들의 끝에 대해서 깨달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13절 12절에 또한 내가 안다. 이러한 부조리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풀릴 것이지만 악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치 판단, 수많은 가치 판단들, 하나님을, 악인들은 좋고 잘 되고 의인들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을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러한 힘든 일들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헤아려 나은 것이 없다.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함께 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대로 탱자 놀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고하며 사명의 자리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운 삶이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죠. 또 16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지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아무리 수고해도 뭡니까? 의인들, 악인들의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하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지 못하니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돌파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돌파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알지 못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어떤 큰 비전이나 큰 계획이나 부흥을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지만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그 일이 비극적인 일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은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관계하며 이 허무한 인생들, 이 허무한 삶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나의 영을 메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어제 본문처럼 많은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눌 때에 착취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 되어짐을 통하여 큰 은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매달리고 더 깊이 의존적으로 주님께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희락과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 오늘의 빛은 무엇이냐? 지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부조리,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봐야지만 소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그런 소망 없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그 죄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해집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과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날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열리는 이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돌파 역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지혜에 의존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일과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는 이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그 안에서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